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더 널리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특별한 비밀 모임을 하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 주변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그동안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에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친구들과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드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죠. 바로 죽은 포커 협회라는 이름의 비밀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었죠. 이 모임의 초대 방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으면 마치 결혼식 청첩장처럼 밀랍으로 봉인된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그 사람의 책상이나 자동차에 홀연히 나타나는 식이었습니다. 초대장을 열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비밀스러운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죠. 암흑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정확히 2km를 직진하시오. 세 번째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빨간 대문이 있는 집을 찾으시오. 저녁 7시 55분에서 8시 정각 사이에 반드시 문을 4번 두드리시오. 그리고 꼭 가져와야 할 준비물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날달걀 1개, 1,000원짜리 지폐 10장, 그리고 세상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희귀한 탄산음료 1병. 규칙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달걀을 가져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고 8시 1분에 문을 두드려도 들어올 수 없었으며 제가 아는 음료수를 가져와도 탈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 같지만 이 비밀 모임의 규칙은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썼던 이유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른 것들에 의해 혼탁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처럼 한때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직접 펜으로 써내려간 편지 말입니다. 이 편지는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 보존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한 성경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 복음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복음에 대한 많은 오해와 혼란이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한 삶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책임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지 아닐지는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담대하게 복음을 나눌 뿐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한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는 이유, 복음을 왜곡하는 자에게 임할 결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 과거의 유대교 관습들을 기독교 신앙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하며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27살 청년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군요. 축하합니다. 이제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것은 복음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편지의 서두입니다. 보통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수신자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칭찬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릅니다. 그는 곧바로 날카롭고 단호한 어조로 책망과 경고를 쏟아냅니다. 마치 실망감에 가득 차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두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더 많은 친구, 더 나은 지위와 소유물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 이 사실을 깊이 호흡하며 되뇌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변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왜곡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을 바꾼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복음을 목적지로 가는 길 안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길 안내의 단 한 부분이라도 바뀐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여기에 다른 것을 추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할례, 오직 예수, 그리고 율법 준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오직 예수, 그리고 깨끗한 언어 사용, 오직 예수, 그리고 주일 성수, 오직 예수, 그리고 새벽 기도. 물론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신자의 삶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담배를 끊고 나쁜 영화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를 해지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흐리기 시작하면 오직 예수라는 선명한 진실은 안개 속에 가려지듯 희미해집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소그룹에도 참여하고 헌금도 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티켓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터키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만난 알리라는 이름의 여행 가이드는 매우 친절한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며 한때 교회였으나 지금은 모스크가 된 장소들을 수없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사,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우리도 똑같이 믿습니다. 제 손님들인 기독교인들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알리.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건 다르네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이 명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테마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즉 지옥의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경고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몰몬교는 창시자 조셉 스미스에게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 새로운 계시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교 역시 예언자 무함마드가 동굴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 23년간 계시를 받아 쿠란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가능성을 예견하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더라도 오직 예수라는 복음에서 벗어난 가르침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왜곡하는 모든 자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이지만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이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왜곡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 딸이 같은 반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불교를 믿는 아이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곤란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순수한 믿음과 담대함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 이후 저희 부부는 그 친구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만나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뒤 한 식당에서 우연히 그 아이의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에 그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제 딸의 서툰 말이 그 아이가 평생 들을 유일한 복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핵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복음의 명확성을 해칩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만을 제시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거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거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확신하는 이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부조화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 두려움, 실망,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소망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갈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장에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00만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데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고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신나고 즐거운 모험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바로 당신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둘째, 복음을 왜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셋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복음의 선명함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초대장이며 천국에 들어갈 유일한 티켓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듣게 될 것은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셨다는 자유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제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소서. 당신께서 제 이웃으로, 직장 동료로, 친구로 붙여주신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마음속에 그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창조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조용히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그를 구원하는 일에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해야 할 말을 주시옵소서.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유일한 해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뿐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